오늘 시간에는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11월 8일이면 창립된 지 꼭 15년이 됩니다. 15년 전입니다. 1983년 11월 8일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시작된 교회.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대형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복음 인천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인 신앙도 성숙되고, 또 개인 신앙 성숙됨과 함께 이제 우리는 교회 안의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의 교회, 예수 하면은 세상에 가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예수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 믿는 신자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간직하고 또 사도들이 형성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역만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됩시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새 방언을 말했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순복음 인천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안수입사, 권사, 서립사, 지역장, 구역장, 성가대원, 교사, 남녀 선교회, 세례변 선교회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이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많이 배웠든 작게 배웠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재직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한 말은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은 표적으로 방언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로도 방언할 수 있는,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세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삶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두 말을 것도 없거니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조차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조차도 안타깝게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욕심으로 꽉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도 이런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 영이신 성령의 말씀하시는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린 진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을 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재능을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몸을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가진 물질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바라서 사도들처럼 다 성령 충만한 바라서 주께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욕심과 미움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욕심을 갖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버려야 해요.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항상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힘주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예수의 구원사업에 개성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랬고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도들이 이 전도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무엇하고 사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를 의시한 이방 교회들도요 전도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결과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전도의 주체가 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전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주수권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누구시냐? 예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면요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은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전도하고 유다에 가서도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건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따를 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입술만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활해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절에 섰을 거야.
아마 저 사람 예수님을 닮았나 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나 봐. 그리하면요, 우리가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교회의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목사도 전도하고, 전도사도 전도하고, 장로도 전도하고, 안수이들도 전도하고, 서리들도 전도하고, 구역장도 전도하고, 성가대원도 전도하고, 남녀 선교회 회원들도 전도하고, 시리면 선교 회원들 전도하고, 수전실도 전도하고, 만나 식당에서 일하는 성도님들도 전도하고, 또 지금 성찬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도 전도하고, 성미실도 전도하고, 또 지금 시의 고등부 학생들, 시의 중등부 학생들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천 누구나 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만약의 경우에 고집 부리고 지옥 갈 바에야 혼자 나가야지. 지옥은요, 안 가는 게 좋고요, 이왕 갈 바에는요,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천국은 가야 해. 그 천국 갈 때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야 좋아요. 천국은요, 많이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우리 함께 다 가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공부한 우리들은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의 특징이 뭐냐?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더 많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전도해야 돼요. 나도 전도하고 여러분도 전도하고 다 전도해야 돼요. 순복음 인천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순복음 인천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예요. 몇몇 사람만, 은사 바른 사람만 전도했다면 순복음 인천교회를 보고 전도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모두가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열매가 맺든지 지금 전도 열매가 맺지 않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씨앗은요, 겨울에 뿌리면 안 나요. 그러나 말씀의 씨앗은요, 언제 뿌려도 때가 되면 다 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교제, 코이노니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랬습니다. 또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또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 욕심이 배제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의 욕심이 나타나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이런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인 것입니다.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써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는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눠 주어야 돼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콩 한 조각도, 콩 하나도 반으로 쪼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교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욕심부리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것을, 내가 가지는 소유를,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눌 수 없다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실제로 사유재산 없이 가룟 유다가 관리하는 공동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 가르치를 말아 재산과 물건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대로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었어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갓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가져갔습니까? 물질 가져갔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어디서 증거됐습니까? 미국에서 증거되었습니다.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페너 선교사가 지금부터 113년 전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은 미국의 선교 사업으로 한국에 물질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선교사들 또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 줬어요.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해 줬어요. 큰 물질을 갖다가 선교 사업으로 투자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요, 지금 불과 113년 만에 4만 5천 교회, 10만 주회정, 1200만 신자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에 났습니다. 이것은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만이 힘이 아닙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할 때 물질 가져와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요, 많은 구제물자가 들어왔어요. 옷이 들어왔어요. 또 밀가루가 들어왔어요. 많은 음식이 들어왔어요. 많은 것들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므로 나눠주고 교제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함께 나눠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또 돌보아 주의할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왜 기도해 줌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또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또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격려해 줍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해 줍니다. 그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그냥 찬송하라고 그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정하여 병낫기를 위해서 위하여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제하는 교회였었어요. 네 번째,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냐. 초대교회는요, 한 가지만 하지 않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를 했고 떡을 떼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귀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의 한 몸이 된 것을 상징하는 이웃 간의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 기도하는 일을 줄였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풍성히 나누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과도 교제했고 이웃과도 교제했습니다. 이웃과의 교제는 떡을 떼며 나눠준 것으로 교제했다면, 하나님과 교제한 건 뭡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나눔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로 잘해야 되고 사람 앞에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데 사람 앞에 무관심한다. 그 신앙 점수가 5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는 신앙 자체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도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만 아니라 우리와 성도와 성도끼리 사람과 사람끼리도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진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응답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마음과 뜻을 모아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구역에서도요, 구역장과 성도들이 합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회장과 주회장들이, 장로와 장로들끼리, 재직과 재직들끼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한국은 지금 알며 경제 제재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 한국 정치가 살기 위해서, 한국 기업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은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라가 살기 위해서, 신앙 회복되기 위해서, 경제가 살기 위해서, 가족이 행복되기 위해서, 구역이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시라.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영어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큰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기도하면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합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열은 마귀의 일이요, 화합은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했습니다. 이 화합하는 것에 거기에 창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우리 이웃과도 다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이래요. 수직적으로도 화목할 수 있고 수평적으로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합심하는 것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정의 금이 가고 사회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고통 분담과 상호 이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이 어려운데 마음이라도 맞아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회사의 주인과 모든 직원들이 마음이라도 맞으면 그 회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실직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사회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물질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부부 간에 마음이 하나가 딱 맞으면 얼마나인지 행복할 수 있고요, 힘을 모을 수 있고 다시 도전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 초대교회는요, 합심하는 교회였었어요.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기관, 부서가 서로 협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이 나라가 맑고 밝고 하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살 때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합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섯 6번째로, 초대교회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1 사도행전 1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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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기적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은요 병 고치는 반응 그런 기적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 뭡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아버지가 생겨요. 그 아버지는요 늙으시도 않으세요. 돌아가시도 않으세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저부지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세요. 없는 거 있게 하시고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런 기적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나 기적이 일어났지 지금 무슨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실의 교회도요 20세기 마감하는 이때의 교회도요 또다시 2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초대교회 같은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당신이 살아 계실 때만 기적이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도 이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붙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아서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의 병이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역 성도나 이웃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다 치료받고 펄떡펄떡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바르며 성령의 은사 중에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침 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구역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의 병원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3장에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자리에서 5,000명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 증거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데를 치료해주고 나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자리에서 5,000명이 치료받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로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받고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야 할 것,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합심하는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의 45,000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의 1200만 신자가 초대교회 신자와 같은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힘을 모으는, 합심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부흥한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실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